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 신앙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부정적인 신앙관입니다. 이 부정적인 신앙관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신앙관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이 부정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긍정적인 신앙관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긍정적인 신앙관보다는 부정적인 신앙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과 문제가 생기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려고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무슨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면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겪는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하고 기도해 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정적인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평안과 기쁨과 자신감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힘들어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부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라는 부정적인 모습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요, 이런 부정적인 신앙관을 버리고 좋은 신앙관을, 그리고 긍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부정적인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셨어, 우리를 포기하셨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신앙관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도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긍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좋은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집이 없는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바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다는 말은요, 내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꿈이 없다는 말이고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희망이 없는 사람은 바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인생이 끝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족도 친구도 일터도 다 빼앗겨 버렸고, 미래도 소망도 꿈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의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한스럽고 괴롭고 지치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무리 해도 문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고비를 넘었다고 이제 좀 한숨을 쉬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옵니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일어나 보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나를 보면 실망스럽고 낙심하게 되고 용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기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내 눈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끝났어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내 말입니다. 그동안 해보았잖아. 남는 것이 무엇이야? 된 것이 무엇이야?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을 보장해 주시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바라볼 수도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내 말에, 내 생각에, 내 처지에 희망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대와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며 우리들 가운데
좋은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유대인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의해서 이제 그 수용소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의 안에 있었던 동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 동료들은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어 라고 생각하며 삶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크는 그 감옥에 있던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 조그만한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곁에 같이 있던 동료들이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창을 보아야 시커먼 회색 담벼락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시 빅터 프랭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 회색 담벼락 저 건너편에 있는 맑고 푸른 하늘을 보십시오.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별이 뜨는 저 희망의 하늘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 회색 담 너머에 있는 희망을 봤던 이 빅터 프랭크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지만 그 회색 담벼락만 보았던 그 동료들은 수용소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색 담 너머에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과 그 별빛들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조금만 멀리 봐서, 조금만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회색 담벼락과 같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좌절되는 상황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좋은 일을 베푸시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좋은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말씀의 한 구절은 바로 내게 와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게 와서라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와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 우주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확실히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답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먼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확신이 없이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럭저럭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게 와서라는 의미는 바로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한 내용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실천하는 모습, 먼저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특별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첫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한 가지씩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어느 집사님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다짐을 합니다. 남편의 구원을 내가 목표로 정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의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매일 새벽 남편의 구두를 들고 와서 교회에 들고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구두의 주인은 내 남편입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구두를 가져왔으니 제 믿음을 보시고 남편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구두를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서 정성껏 깨끗이 닦아 출근하는 남편에게 신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남편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이 집사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온 교회에 퍼지자 이 모습을 소문을 듣고 감동한 또 다른 여자 집사님이 이번에는 남편의 양말을 매일 새벽 들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말의 주인이 내 남편입니다.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선 집에 돌아가서 출근하는 남편의 발에 그 양말을 정성껏 신겨 주었습니다. 그러길 얼마 후 그 남편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확신의 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구두를 가지고 오든지 양말을 가지고 오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양말을 정성을 다해 남편에게 신겨 주었던 것처럼 실천하는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들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요 이제 운동 경기 중에서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스프링 캠프 기간이 되어서 야구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참 이렇게 즐겁고 기대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야구 경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투수고, 이 투수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경기의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투수가 공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도 그날의 승부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수들은요, 공을 던질 때 어떻게 던지냐면 공 하나하나를 던질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공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도 안 되고 늘 처음 믿었던 마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의 문제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성전에 나와야 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등산에 가고 낚시를 가는 것처럼 여가의 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 영혼의 문제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 복된 일, 기쁜 일을 이루려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공 하나하나에 생명을 거는 투수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앞길에 좋은 일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주 아름다운 왕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왕궁에 들어서면 벽과 기둥이 수정으로 술을 놓은 것만 같이 번쩍거리는데 마치 무지개가 아롱지는 것처럼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왕국을 짓기 위해서 원래 계획했던 것은 거대한 판 유리를 가지고 그 왕궁을 꾸미는 것을 계획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리를 수송하던 차가 실수해서 그만 그 유리가 몽땅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실망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이 유리를 어떻게 처리하며 이 왕궁을 어떻게 건설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빠지고 궁리한 끝에 이 깨져버린 유리 조각을 이용해서 모자이크 형태로 한번 붙여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이크로 온 왕국을 그 모자이크 형태의 유리로 붙이고 나니까 오히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오색빛을 발하는 궁전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요,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그 계획대로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듦이 닥쳐옵니다. 때로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일터가 흔들리기도 하고 자녀와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 망해버렸어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이 정말 그 거대한 판유리가 깨져서 산상조각이 난 것처럼 깨어져 버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모든 것이 원래의 꿈과 원래의 계획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어져 버린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좋은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정성과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